우리 잠언 3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 참 평화로운데 오래 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래는 사시는데 오래 사시는 동안 삶의 평화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 살고도 또 마음에 평화도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복이 될 텐데, 오래 사는 동안에 맨날 전우좌우 사방팔방 싸움만 오래오래 하다가 또 쉬는 날도 없이 자식들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거나, 또 이런저런 갈등에 얽혀서 걱정만 하다가 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죽자 살자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갔더니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일찍 병 걸려 죽거나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러니 평화롭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비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그 법을 버리니까 결국이 눈알이 뽑히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다곤신전 밑에서 연자맷돌 돌리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신전에 깔려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참 중천과 같은 이 좋은 인생의 시절에, 가장 좋을 시절에 그가 요절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산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산의 법적인 소유주입니다. 등기부 원부상에도 그분이 소유주로 돼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산 아래서 사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소유주는요, 법적인 그 소유주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넘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법적인 분쟁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산을 누리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법적으로 하등 뭐 집은 없지만은 그 산자락에 살면서 때때로 산에 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거닐면서 또 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하늘나라 가셨다면 과연 이 산은 누구의 것일까 생각해 보면 많이 누린 분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참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오산 시내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갑자기 다리가 놓여요. 몇억 원짜리 다리가 놓였어요. 참 감사했죠. 또 이곳에 온 다음에 우리 아이들 물놀이 시설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또 물놀이 시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또 은행 볼일을 갖다가 주중에 다 직업이 있으시니까 어려우셔서 못 하시니까 제가 교회 볼일을 볼 때 은행이 너무 멀어요. 걸어가기에. 물론 이제 엎어지면 코달대지만은 하나님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은행을 떼다가 놓으셨어요.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앞에. 특별 부스로. 때때로 우리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법적인 등기상에 뭐 전혀 우리의 이름 한 조각도 안 올라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누리면 참 그것이 다 감사함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진짜 소유인지 그거 공방할 필요 없습니다. 사는 동안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영광교회 이름으로 등기부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누리면 그것은 우리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인자와 진리가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라는 거죠. 어떤 분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는 죽지 말래요.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제가 저를 죽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제 생긴 대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제 안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소중하게 여김을 더불어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저 인간은 왜 사나? 저 인간 빨리 누가 안 데려가고 저 왜 사나?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창피한 일이죠.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대상이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얻게 되어진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하나하나 빼내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이 귀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것은 별로 귀한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대단하다고 여겨도 사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거든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면서요. 그렇게 존귀한 것들로 채워나가다 보면은 내 안에 나는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런 날 우리 모두에게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6절도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범사에 내 의지나 내 철학, 내 방법, 내 경험, 내 욕심, 내 소원, 그것에 끌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도록,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그 부분에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다 합해도 능가할 수 없는 그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70억 인구가 아니 80억 인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낸다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가장 탁월하고 선한 길로 나를 지도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7절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원래 우리가 해오던 것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내 발판과도 같은 생각들이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서 이것이 원래 맞다라고 여기면 더 돈독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틀리다면 아무리 내가 일평생 가지고 왔던 생각이나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릴 그런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담대한 용기예요.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앞세워서 지금 온 한국교회와 강산이 퍼진 일상적인 부분들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 강산에 있는 교회들 90% 이상이 다 옳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바르게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109절, 1009절, 10,000구절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한 절만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말씀 꼼꼼하게 읽어보고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말씀이 약속하는 그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고지식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8절에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흥분을 해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오해가 풀리고 바르게 알게 됐으니까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 그럴 겁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자신을 향할 때는 약이 되는데 남을 향할 때는 독이 되더라고요. 너는 왜 그러냐?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요 이거보다 더 침울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이 누를 범하면 안 돼요.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그건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읽고 묵상하는 나에게 적용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자칫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말씀으로 상처를 주면요 치료해낼 재간이 없어요. 양약은 몸에 좋은 약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자와 질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보약과도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보약 같아서 나도 소중하게 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도성에 다 뒤져도 의인 하나 없으므로 그 성이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 하나 제대로 선 사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여기셔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선지서에서의 그 배경은 바로 성경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오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이 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인 우리 영광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 번은 반성하게 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그 모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철학적인 질문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 끝에 도저히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까이로 다가앉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우리 영광 가족들에게 보약 한 첩을 지어드릴게요. 볼펜 단단히 드시고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구절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약 잘 잡숫고 영적으로 아주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안에서 볼 건데요. 4장 20절로 가시죠.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보약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시면 4장 20절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어느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이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한마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약 맞죠? 예, 보약입니다. 12장 4절로 가볼까요? 잠언 12장 4절. 우리 12장 4절은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어진 저희는 그 아시아의 멸류관이나 꼴기치는 저희는 그 지하비의 뼈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누구죠? 영광교회 어머니들이죠. 아멘. 예. 어질고 착한 여인은 남편의 멸류관이 됩니다. 어디 갔어도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내 자랑하죠.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가 썩게 하는 그야말로 산채로 말라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질병과도 같습니다. 내 남편에게 남편을 죽이는 영혼의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 죽을 남편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어원이 압박이거든요. 영혼의 압박을 받게 되면요 결국엔 터져 나오는데 그 터질 때가 주로
육체의 건강을 해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뼈를 상하게 하고 뼈 안에 골수라고 하는 곳에서 피가 생성되는 건 아시죠? 그 피가 생성되어지는 그 원리, 메커니즘의 기능 자체가 망가지면요, 온 몸의 가장 약한 부분, 모든 부분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자분들이 되셔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잠언 마지막에 보면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무너지는 나라조차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0절로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0절로 시작. 예, 시기하고 질투한 뼈가 썩습니다. 시기 질투는 어디서 생겨나죠? 사람과 사람이 비교될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내가 비교돼가지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라 그래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비교될 때 누가 더 부자야,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누가 더 예뻐, 누가 더 잘생겼어, 이런 것들이 자꾸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 더 잘난 것 보면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면서 우리가 속상해하거든요. 그게 뼈를 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마음과 뼈가 연결돼 있대요.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음과 뼈가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죠?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압박과 긴장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자꾸만 누적이 돼요.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다가 몸의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병이 시작되고,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고받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업무라든가 삶의 방식, 이 스타일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지고 함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대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일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를 줘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줘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 받아요. 또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차단해요. 나 그거 안 받을래 하고서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줘도 스스로 받아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뼈가 썩게 하는 분이 계시고, 뼈의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는데 피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온몸에 돌면서 생명을 흐르게 하는데 몸의 각 지체가 더러운 피에 노출이 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줘도 받지 말자. 저는 그런 게 적당히 듣고 흘릴 이야기들이 있고, 사건을 당해도 정말 악한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속된 말로 칼치기를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갑자기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하죠. 근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럼 제가 내려가가지고 참된 교훈을 준다 해도, 참된 교훈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참된 교훈을 준다 해도 이분이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임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스트레스 그거 다 끌어안으려면, 그럼 무엇보다도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용기는요, 내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게 가장, 전쟁의 반대말이 일상이라더라고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상이 망가진 다음에야 깨닫게 돼요. 그럼 일상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요. 나아가서 또 한 첩 드릴까요? 15장 30절.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뼈가 윤택해진대요. 기쁜 소식 만나면은 참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도 피도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자연히 그 피가 닿는 모든 몸의 지체가 소송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저에게 여러분의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 제가 건강해지겠죠.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쁜 소식 많이 들려주시면 제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상실하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불행한 이야기 굳이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야기들은요, 이제 침묵하시고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이 들려주다 보면요, 살아야 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참 기쁜 마음도 회복되면 그 마음과 더불어서 육체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16장 24절로 건너가 볼까요? 보약을 참 많이 드리죠.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뼈가 윤택해야 되잖아요. 뼈가 윤택하려면 말을 선하게 해야 돼요.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좋은 것을 싫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예쁜데 아유 못생겼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으면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당에 딱 나오는데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아유 그냥 보기 싫어 죽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보기 좋으면 뭐 그런 그 역발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용기 있는 것은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하는 게 용기거든요. 남자분들이 자존심 상하면서 그런 것은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표현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데 그것을 표현 잘 하시는 게 진짜 아버지다운 용기예요. 막 누군가가 도발할 때 주먹 쥐고 막 가갖고 싸우는 것은 용기 없는 사람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일단 절제를 하는 거죠. 예,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기 있는 행동들은요 거꾸로 다 바뀌게 될걸요. 오히려 맞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고 들어가는 이게 더 큰 용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저 사람 영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결 구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굳이 혈기로 굳이 집에 가고 칼 들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참된 용기에 대한 허상을 자꾸 매스컴에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나 심지어는 영화나 온갖 곳에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온갖 마귀적인 복수를 갖다 보여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것은 좋다, 예쁜 것은 예쁘다, 착한 것은 착하다. 우리나라 말 습관에 그런 못된 언어 문화가 참 잔재하고 있어서 이거 고쳐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그 마음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속된 말로 그 찌질한 거죠. 내 남편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내 자녀, 내 아내한테도 그런 마음 비추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용기입니까?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뭐가 그게 어떤 부분에서 속된 말로 가오가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못생긴 것도 예쁘다 하면 예뻐지더라고요. 예. 예쁜 것,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선한 말을 많이 해줬던 것들이요, 물론 조형미는 좀 없어요. 그러나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선한 말을 받는지 악한 말을 받는지 아이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인지라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런 거 금방 깨달아요. 알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오늘부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떤 분들은 화분에다 대고 하라는데 절대로 화분에다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짓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달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꼭 그거 하기 전에 막 뭐라고 막 잔소리 좀 하시고 그 사진 막 이상한 표정일 때 사진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들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 그 유행 지났어요. 그 촌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싫어도 좋다, 미워도 예쁘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져요. 예. 남에게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남에게도 하지 마시라고요. 잠깐 생각을 하고 상대가 듣기 좋은 마음, 그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말들을 갖다 서슴지 않고 뱉어요. 함부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쏟아지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해요. 꼭 사지백체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 나가지고 그 기능이 안 되면 그것은 장애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뒷동네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짧은 인생 모진 말에서 무슨 미움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 참 짧잖아요, 그죠? 되게 마귀에게 입을 빌려주면 꼭 부모 형제 간에 이간을 하거나 또 관계를 깨는 말들을 많이 하게 해요. 우리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17장 22절로 또 한 척 봅시다.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마음과 뼈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대요. 이왕 받아들일 일들도 어떤 분은 그 일을 이걸 또 해야 돼 하면서 스트레스로 받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더라고요. 그냥 내가 또 하나 게임으로 풀어내야 할 또 하나의 어떤 삶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그래서 똑같은 일을 주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받고 어떤 분은 즐거움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조교 생활했거든요. 항상 훈련병들 딱 들어오면 얼굴이 죽을 얼굴이에요. 전혀 미래가 없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항상 해줬던 말이 그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고.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그때 아이들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또 즐기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군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도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는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건강하려면 마음 간수 잘 하셔야죠. 그죠? 18장 14절로 또 한번 건너가 볼까요? 1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죠? 마음의 상처가 나면 온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상심, 낙심, 낙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얘기죠? 마음과 관련된 절망 똑같은 말이죠. 그런 상태로 몸에 병이 들면 명의도 명약도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그런 장치들로는 일으킬 재간이 없어요. 그러다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기분 나쁜 말하고 자꾸 상심, 낙심, 낙담, 절망 이런 말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칼로 그 사람을 해치진 않았어도 내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 영혼을 해치고 있는 거죠. 꼭 뭉둥이로 두들겨 패서 그 몸에 큰 상처를 남겨야 범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것도 범죄지만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해치고 그 영혼이 그 손해보고 상처를 남기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상처로 보실 거예요. 몸의 상처와 전 인격적인 상처의 상처 그 두 크기를 비교한다면 무엇을 더 큰 죄로 여기실까요? 그러니 선한 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또 즐거운 이야기로 교제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복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재방송하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박나래 씨 개그우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절친인 홍현희 씨인가요? 홍현희 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참 이제 막 갑자기 막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된 거 없이 신혼방도 완전히 막 폐허처럼 있으니까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봉사를 해주더라고요. 선물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또 감동을 시키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봉사를 또 거들더니 그 다음에는 촛불 케이크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또 축하해주고 그 촛불 케이크 그때 여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하니까 이 무뚝뚝하고 그냥 막 이제 좀 마음이 좀 차갑게 식었던 홍현 씨가 나중에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참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좀 하나님을 통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하루에 한 사람만 감동시키자 그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솔직히 지치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은 좀 너무 심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
우리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25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25장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내로 차분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차분한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관원은 원칙을 적용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 관원이라도 차분하게 인내로 설명하면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은 뻣뻣하고 무뚝뚝한 사람도, 원칙주의자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 이렇게 우리 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입이 철들면 인격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다 유익이 있는데 입으로 한 수고는 제한뿐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주먹다짐 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모두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오직 내 말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질 거예요. 마땅히 할 말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양약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어요. 성경에 악한 말은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칼을 들어 죽이는 거나 말로 죽이는 거나 똑같은 살인으로 하나님 간주하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보약을 갖다 근사하게 한 첩 지어 드린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어떻게 보약 잘 잡수셨습니까? 이게 곱씹을수록 더 진국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차분하게 읽고 묵상해서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9절로 가볼까요?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문과 가정의 어른이시라면,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른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은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른이신데, 이 가정과 가문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어른이신데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되는 집안은요, 하나님이 어른 된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 부러워만 말고 하나님을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고 섬기면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성경을 봐야죠. 저를 보면 안 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가정과 가문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절대로. 물론 순간적으로는 실수했다, 이게 손해봤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가정과 가문은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부분만, 하나님은 신앙 부분만 어른이 되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아서 할게요. 재정적인 부분이나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 부분 그냥 명분상 어른이라고 앉아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사에 어른 되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야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온전한 어른이 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의 처음 것, 물질을 넘어서 좋은 것,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 모든 행사 간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어른이 되신다면 가장 멋지게 이 가정과 가문이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기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년이 아니라 만세까지 이 가정이 거룩한 영향력이 흐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져서 그 거룩한 길을 떠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제재를 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이 자기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틀림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대요. 내가 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뭔가 잘못하면은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병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든가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맞죠? 마음의 평안이 깨져야 돼. 그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마음이 평화롭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마음의 평안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인생의 뿌리채 흔들려야 돼요. 잘못 걷고 있으니까.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안심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 내가 범죄했는데도, 내가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하시더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자꾸만 문매를 맞는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좀 달리 하셔야죠.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징계가 없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참 귀중하다라는 얘기는 잠언 저변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라는 얘기인데 wisdom, 지혜. 명철이라는 것은 토부에서 나온 토부나 이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가고 그 문제가 이해가 가고 이런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명철은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어디로부터 온대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 지금 갖지 못했어도 그 말씀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차고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온 지구 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아멘이죠. 계속해서 잠언으로 돌아와서 3장 17절을 보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Made in heaven, 명품입니다. 최고의 명품이죠.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도 다 아류입니다. 아류. 다 짝퉁이에요. 다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지혜예요. 가장 높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천하 만물이 역동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분의 솜씨의 극히 일부만 목격하고 최첨단이라고 우리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손에 한 분씩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풀 한 포기만도 못해요. 그 기술력이. 그 큰 바닷물 염도 조금만 높아도 물고기가 전부 다 젓갈이 될걸요. 세상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모여드는데 그 바닷물의 염도가 일정하게 하셔서 모든 물이 1차 소독하셔서 햇빛으로 1차 소독을 하시고 2차로 또 소금 염분으로 소독하시고 그래서 다시 증류를 거쳐요. 3차로 정말 지저분한 것들 다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증류를 시켜가지고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물 있는 곳곳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다시 온 세상 만물에게 깨끗한 가장 맑은 물을 건강하게 공급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다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석유화학 등 지구를 정말 개발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럽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운영되면 운영될수록 더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너무 더럽게 쓰다가 대기가 오염되고 해수가 오염돼서 문제가 심각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솜씨는 여전히 예사롭지 않은 솜씨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기로다. 잠을 잘 자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잠이 되게 안 와요. 물론 요즘엔 좀 잘 자는데 저보다 더 심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2-3시가 기본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고. 근데 어떤 분은요, 등만 대면 잠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앉으면 바로 잠을 주무시는데 그게 또 작은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주무세요. 아, 대단한 실력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실력 발휘하시면 안 되죠. 그죠? 곤란한 거예요. 눕자마자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 깊게 잠이 들어가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여름날 모기처럼 맹맹거리면서 밤늦게 잠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새벽까지 잠설치고 동이 터올 때 몇 시간 자고 시간 이제 잠이 드나마나 그렇게 일어나면 물에 젖은 솜처럼 말이죠. 머리는 무겁고 지끈거리고 아무 의욕도 사는 재미도 없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잠을 자버리세요. 사실 잠도 습관이고 훈련이거든요. 이 그냥 그렇게 되기로 마음 먹었다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10시 전후에는 잠자리 다 보고 아이들도 눕고 또 부모님들도 그냥 밤늦게까지 너희들은 어리니까 빨리 자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은 막 12시, 1시까지 이렇게 TV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애중간하게 같이 주무시면은 좋은 습관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겠죠. 마틴 루터가 어떤 것에 비유가 되냐면 성난 황소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난 황소 같다. 로마 카톨릭 가진 협박과 중상모략 또 위협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몸부림할 때 그 고민과 압박 글을 쓰다가 찢어버리고 또 마귀가 장난하니까 잉크병을 그냥 막 집어던지고 진짜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따졌대요. 진짜로 기록에 보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당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따졌대요 하나님께. 그리고서 나도 몰라요. 그리고서 누워서 자버렸대요. 그렇게 꿀잠을 잤답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과업을 완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의분을 많이 내는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더래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고백하기를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깼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죽이려고 적이 쫓아오거든요. 근데 그 적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쫓아오면서 아빠 죽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잠이 오겠어요? 정상이면 잠이 안 오겠죠. 근데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아주 상쾌하게 깼어요. 그게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추억하면서 시편을 남긴 거예요. 저녁에 잠 잘 잤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아서 유복하게 키웠는데 지가 내 심장에 칼을 꽂겠다고 덤벼? 잠이 옵니까?
제정신으로 이 시절 평안하게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저녁에 누웠는데 기절한 듯 잠을 잤고 아침에 이렇게 상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숙면을 하고 상쾌하게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이 복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분 있으세요? 너무 잘 잤다고? 잠 잘 잔 것도 기도의 제목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감옥에 gat혀서 베드로가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찬 감옥 바닥 그때 당시 그 인권법이라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 차가운 싸늘한 감옥 바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니까 천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 감옥 안에서도 평안한 거죠. 그 정도의 숙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시작.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어떤 사람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건들거리면서 괜히 시비를 걸어요. 심지어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인데 그 일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을 같이 싸워요. 잘못된 습관이죠. 어려서부터 싸움만 보고 자라서 싸움에 최적화된 성격들이 그래요. 분쟁을 좋아해요. 막 싸우는 거 되게 즐깁니다. 도무지 싸우지 않고는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사회에 많습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평화롭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안 싸워도 살 수 있어요. 안 싸우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거든요. 까닭 없는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까닭 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오늘 실습 한번 집에 가시다가 큰 이렇게 도베르만 같은 게 있으면요, 귀를 한번 쫙 잡아당겨 보세요. 어떻게 미련한 짓이죠. 한마디로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31절 보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었느니라.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악인, 미련한 자 더불어 그 대결구도로 비교를 하는데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계속 비교하죠. 포악한 자, 그렇지 않은 정직한 자, 패역한 자와 그렇지 않은 겸손한 자, 악한 사람,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 또 반대편에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사람, 또 한쪽에는 부지런한 사람. 잠언의 뜻이 그랬잖아요. 미실레 솔로몬 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인데 그 지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던 잠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비교 문학이다. 비교를 통한 교훈이었다. 항상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미련한 자의 영달이라는 말이 3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 오르다, 높아지다 그 의미의 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영달은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전혀 사장님 감이 아닌데, 전혀 회장님 감이 아닌데, 그냥 미련한 사람이 그냥 가족 친지 이런 어떤 그 지인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되는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권력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금 뉴스에서 계속 일면 보도되고 있잖아요. 창피한, 그 자체로 창피한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면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셔서 내 것이 되면 인생의 헛된 고생과 손실 많이 줄일 수 있으세요. 이런 잠언의 은혜가 또 그 열매가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잠언이 끝나기까지 계속 말씀을 받는 동안 솔로몬의 주께 주셨던 하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배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이 삶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